자, 오늘 이제 저녁에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는 성경이고, 바울 서신 13개 중에서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2차 감옥, 로마의 2차 감옥에서 이제 쓰여졌고, 거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 권고를 했지요. 특별히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가장 중대한 그런 권고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또 하였습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왔다. 이제 내게 주어질 것은 이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 앞에서 이제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22절에 보시면 마지막 인사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인사에서 디모데 후서가 그냥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고 교회의 서신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2절 봅시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22절 인사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에게 주는 인사죠.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게 디모데에게 주는 인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은 디모데가 속해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이면서 동시에 디모데가 속한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이 말씀이 읽혀질 것을 전제로 하여서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디모데 후서의 이제 위치. 개인적인 서신이면서 교회의 서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시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역시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디모데후서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인사와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미 4장의 6절, 7절, 8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나는 내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내게 이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고백을 또 합니다. 여기 역시 이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혹은 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 바울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처음 변명한다는 말은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재판입니다. 이 첫 번째 변명, 처음 변호할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 간에 이제 논란입니다. 바울이 이것이 언제 쓴 글이냐, 언제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냐, 바울이 이제 1차 투옥을 이야기하는 거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에 갔다가 로마로 왔습니다. 바로 로마로 와서 재판을 받을 때 이야기냐, 아니면 바울이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왔는데 2차 투옥을 했는데 이 두 번째 잡혀왔을 때 첫 번째 재판에서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 옆에는 항상 누가가 있었습니다.
1차 투옥 때도 누가가 있었고 2차 투옥 때도 누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로마로 올 때에 누가가 같이 옵니다. 그죠? 누가가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2차 투옥에서 역시 누가가 함께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차도 2차도 역시 누가가 함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언제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도 로마의 재판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그 상황 아니겠느냐,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잡혔을 때 그 상황 아니겠느냐, 몇 년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것이 언제인지 명확치 않은데 바울은 이제 그러면 지나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다 떠났단 말이죠. 다 떠났다. 나는 외로운 상황이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입장을 좀 도와주고 대변해주고, 그래서 바울이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다수는 다 도망갔고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재판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서 외롭게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 사람들이 나의 변명에, 나의 재판에 와서 변호인으로 혹은 증인으로 와서 나를 위해주는 변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 않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고 싶지 않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도와주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망스럽고 미움도 생기려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으나 오히려 주님은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걸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어떻게 힘을 주셨을까요? 아마 바울이 기도나 환상 속에서 그리고 꿈속에서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걸까요? 사도행전에도 몇 차례 사도 바울은 직접 기도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로 항해할 때에 배가 난파되고 심각한 위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살아나게 될 거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18장, 사도행전 18장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건 역시 바울이 곤경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4장 17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 말씀은 바로 로마 감옥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다 버렸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의 약속과 주의 환상을 본 것 같습니다. 외로운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힘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 중에 이러한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약속을 입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17절 후반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바울이 위축되지 않고, 사람들이 다 버렸습니다. 그럼 외롭죠. 그래서 절망을 느끼고 낙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복음 사역을 더 힘있게 낙심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 주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그는 끝까지 재판에 임하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힘겨울 때, 외로울 때, 아무도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잘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속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사자가 뭘까요? 짐승사자죠? 그렇습니다. 그죠? 사자에게 물리면 죽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그 세력들을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내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심각한 위협을 느꼈는데 꼼짝없이 사자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살림을 받았다. 바로 그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바울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자가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적들이 둘러싸여서 그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바울의 변호자가 없고, 한 사람도 바울의 위로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바울 편에 서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건짐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까지 그래도 내가 살아왔다는 이야기죠. 심각한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을 맛보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지금까지 살아왔다.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18절에서 이제 또다시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게 이제 자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간증,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모든 악한 일은 번역이 악한 일이 아니고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여러 가지 악한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내시고.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사탄이죠. 사단입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건져주실 것이다. 사실 사단의 공격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심각한 유혹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 이제 주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아직 주의 천국에 바울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바울이 죽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믿음이죠. 그의 믿음.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인데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성도의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주께서 막아주셔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일생 길잖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중간에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갑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네로 황제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자밥이 되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것 어렵습니다.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것 어렵습니다. 죽음의 지경에 이르면서까지, 사자밥이 되면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어렵습니다. 유혹하지 않겠어요? 한 번만 배신해라. 한 번만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네가 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너는 죽을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께서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끝까지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신자의 믿음이, 고백이 이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요,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김성진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분이 가셨구나. 우리도 갈 텐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인박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굳건하게 주께서 나를 부르실 것을 믿으면서, 그리고 그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것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가게 될까?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죽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죽음을 맞이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자기의 신앙 고백처럼 오직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죽음을 앞에 놓고, 그죠? 죽음을 앞에 놓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오직 그에게 영광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나를 그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까지 나를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사자 입으로부터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 이제 나를 끝까지 주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